Jesus is the one who lights our way. He gives us hope for each new day.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신정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리조나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날을 맞이하여 가족으로 허락하신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묵상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팬데믹으로 함께 모이지 못할지라도 교회의 몸된 주님의 지체들로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영육 간에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되길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에베소서 5장 10절
올해 우리 교회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아버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께 감사드리며 효도하는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별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리조나주의 코비드-19이 더욱 심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들마다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5일부터 원래는 우리가 인펄슨으로 함께 예배드릴 계획이었었는데 그것도 우리가 재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주일학교 여름학기 공부는 날짜별로 각자 집에서 자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교회당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줌으로 이용해서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 날 9시에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정보를 받으시고 금요 기도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당을 위한 청소 및 공사 계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6월 20일 날은 교육관 페인트의 마무리, 그리고 27일은 본당 카페트 및 의자 청소, 그리고 7월 4일 날은 본당의 음향 장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토요일 날 아침에 시간 되시는 분들 교회 나오셔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월간 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우리 서진표 형제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월자 생일자를 축복합니다. 27일 날은 우리 백인혜 우리 학생 생일이고요. 그 다음에 29일 날은 우리 최문선 선교사님 생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직접 인사해 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잠언 3장 27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리고 지난주 암송 구절은 잠언 3장 5에서 6절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그 밑에 있는 공동 기도 제목 여러분들 집에서 매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거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 여기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을 위해서 가족 일원 중에 한 명이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신학생활 제 성경책으로는 117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팬데믹 사태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에서 창궐 하던 것이 이제는 거기 좀 수그러드는가 했더니 이제는 그것이 이곳 아리조나에 와서 기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3,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그러한 핫스팟이 됐습니다. 확진자 중에 사망자의 한 76%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는 76세에 된 노인으로서 천식 환자이니까 초고 위험에 속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두려워하진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다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현재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를 좀 암담하게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고 십자가를 모욕하더니 결국 중국 한가운데 우한에서 이러한 괴질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병과 재난과 이 재앙과 같은 그런 일들은 사실 죄악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나 그리고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의 문명이 극도로 발달을 하면서 죄악이 질량적으로 늘어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명으로 말미암아 핵폭탄과 또 생화학 무기 등등 대량 살상의 현실적인 위험이 우리 가운데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재앙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일부 주장이겠지만 이번 우한 폐렴도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세상이 온통 뒤숭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다. 재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과연 벌을 받은 것인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요.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어떤 갈릴리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 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성전에서는 종종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명절에 6월절과 같은 그런 명절에 많이 모일 때에 밀란이 일어나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군부대 주둔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말하면 정복군 사령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놓고 이스라엘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반란의 기미가 보이면 즉시 가차없이 사륙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어떤 때는 3,000명 또는 많게는 2만 명이 한꺼번에 살육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련의 사건이 그때도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 북쪽 갈릴리로부터 온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다가 경건한 제사를 드리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시지 않았다는 말이 됩니까? 수년 전에 케냐에서 천막교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에 벼락이 떨어져서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다가 벼락을 맞아서 죽는다.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았나? 하나님이 거기를 치셨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 이 갈릴리 사람들의 비극을 전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지만 자기 죄값을 받은 거다, 벌 받은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 말씀이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대개 이러한 재난이나 불행한 일을 당하면 즉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벌 주셨다. 죄값을 받았다. 혹은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혹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 의사, 간호사들도 많습니다. 헌신적으로 병자들을 돌보던 그리스도인 그들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이 우리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별 수 없는 죄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9.4.1생으로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대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살아 돌아왔다, 이런 간증을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전사자 가운데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 앞에 나면서부터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 나면서부터 소경 거지는 가장 비참한,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그가 누구의 죄든 간에 죄의 대가를 받아서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저와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저주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고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실로암 망대 붕괴 사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것은 단순한 사고일 뿐이라는 거죠.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무참하게 죽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벌받은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결국 망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 죽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문제는 회개했느냐 아니냐 그런 것이죠.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아니면 지옥 자식으로 영원히 멸망하느냐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은 한 번 죽습니다. 사고로 죽기도 하고 암과 같은 질병으로 죽기도 하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기도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오래 살다가 조용히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으로서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상에 말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즉 갈릴리에서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 또 실로암에서 망대를 건설하다가 그 무너져서 사고로 죽은 사람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스스로 자위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같이 망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역시 죄인이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회개라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기준으로 살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의로 전환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던 삶을 성경대로 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결국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두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은 이후에 이러한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조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나라, 무화과는 그 포도원에서 나는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으로 보여주신 그런 예화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열매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주인은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에 오셔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부실했습니다. 당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의롭다고 주장하며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구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함께 섬긴 지 벌써 5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주님께 드릴 열매는 무엇인가요? 개인적으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지 48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 지 38년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열매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 두려움이 앞섭니다.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지금까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얼마나 성숙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계산해보자 하신다면 여러분이 주님께 내어드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과원지기를 대변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었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 포도원지기의 안타까운 간청,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포도원지기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내어주심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손에 주님께 드릴 마땅한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나 같은 인생을 보고 정말 찍어버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 주인은 열매를 기대하시는데 이거 찍어버려야 되겠다. 과원지기는 애청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고 두루파고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에 와서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립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 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브라함, 저 죄 많은 것, 저 부족한 목사, 주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저 아브라함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간구하시는 기도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무익한 종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건대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물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부어주셨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요. 마치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갖고 놓고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기대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이것이 구약시대를 산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러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정없이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와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열매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구원하시고 그야말로 좋은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유명한 말씀이죠. 죽은 나무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죽은 믿음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당시의 사람들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는 의롭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없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왜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많으신 과원직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는 그런 말씀은 거의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자는 자들을 깨우시듯 귀찮게 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여러분 곤히 낮잠을 자고 있는데 깨우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괴롭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우십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회개하기가 싫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오늘 아버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들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을 가정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는 아버지,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는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 거룩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에게 회개를 기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다.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의 심정을 헤아려 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야말로 회개하는 그런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팬데믹 사태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로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88장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한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의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살아 교통하신 역사가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회개를 기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듯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